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11편 말씀은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편 11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신뢰를 하나님께 두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착안해서 시편 11편 말씀은 우리의 그 신앙, 우리의 믿음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자, 요 부분이에요. 너희가 나의 영혼을 가리켜서 나의 영혼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자,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 다윗이 사울의 핍박과 또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를 막 찾았어요. 그를 계속 현상범으로 수배를 하고 그를 잡아서 처단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 그 다윗이 지금 막 도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망하는 사람에게 무슨 피할 산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도망하는 사람이 은밀한 곳에 숨어야 되고, 도망하는 사람이 숨은 곳이 발각되면 그는 곧바로 잡히게 되어서 목숨이 끊어지는데 피할 산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다윗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게 얼마나 웃기는 말이에요. 염장 지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먹을 끼니가 없어요. 먹을 끼니가 없어서 쌀 살 돈도 없고, 또 쌀이 있다고 해도 밥해 먹을 수 있는 그릇도 없고, 또 연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어떤 사람이 아이고 뭐 밥을 굳이 먹냐, 가서 식당 가서 사 먹으면 되지. 똑같은 거예요. 식당 가서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있으면 가서 솥을 사고 또 가스레인지를 사갖고 밥을 해 먹죠.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지금 이렇게 다윗에게 퍼부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그런 일이 참 많지요. 가뜩이나 어려워 죽겠는데, 아주 힘든데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그뭐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기도하면 될 거 아니야? 사람이 말이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마음에 좀 여유가 있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간증이죠. 아주 인생의 궁지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기도해보지, 이런 것이 다 조롱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조롱하려고 막 기도 한번 해봐, 너 그래 잘났다며, 한번 기도해봐, 하나님이 뭐 들어주시겠지 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서도 신앙을 가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위대한 모습입니까? 너는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 새라고 하는 것도 짐승 중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호랑이라든지 사자는 우리가 무서워서 피하지요. 근데 새는 말이죠, 아주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다윗을 향해서 네 산으로 도망하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찌미냐. 이 어찌민고라는 말은 원문에는 없어요. 근데 이 원문의 흐름을 가지고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번역을 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악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2절에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 도다. 자, 여기 있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리고 그런 악인들이 나를 향하여서 활을 당기고 그 활에다가 살을 먹여서 시위를 이렇게 당겨서 나를 지금 노리고 있고, 그리고 나를 쏘려고 하는 그 처지 중에 있었지만, 다윗은 여기 마음이 바른 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신앙을 말이죠. 가진 자가 되셔야지 신앙이 없는 자가 되시면 안 돼요. 뭐 교회 열심히 나온다, 열심히 봉사한다. 그거는 사실 신앙과 별 상관이 없어도 체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건 그렇게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르신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는 이제 젊은 목사잖아요. 교인들은 겪어봐야 알아. 겪어봐야 알아.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자세히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편안하고 또 윤택하고 좋을 때는 그가 정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지금 다윗처럼 아주 극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용하여서 마음을 바르게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절대 목회하면서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몰라요. 그 성도님들 이렇게 가만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어느 날 약호가 팍 죽어서 낙심천만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해보면 아이고 어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목사님 난 왜 먹을 게 없어요. 왜 난 입을 게 없어요. 왜 난 마실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나는 그분을 볼 때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없으면 금식하면 되지 까짓건. 없으면 벗으면 되는 거지 그까짓건 뭘. 그런데 그 영혼이 그 물질이 없고 생활이 궁핍한 것에 어려움은 어려움이거니와 더 문제는 그로 인해서 그의 신앙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먹을 걸 주세요. 입을 걸 주세요.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도 신앙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신앙을 좀 주세요. 입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목사가 더 그런 기도를 더 많이 해요. 근데 목회자가 이런 감을 잊어버리면 자꾸 성도들 볼 때 뭘 봐요? 얼마나 돈이 있는가, 얼마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가. 그래서 돈이 좀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목사님들이 마땅히 해야 될 말도 못해요. 그 사람을 그렇게 해갖고 삐칠까 봐. 그럼 그 영혼도 망치고 또 목회자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어도 하나님의 법의 입장에서 볼 때 아니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가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망했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르게 서 있으면 목회자는 그를 정말 사랑해 줘야 되고요. 그걸 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아직 왕이 아닙니다. 도망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바르게 가졌어요.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신앙이 저나 여러분의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별히 부탁합니다. 자 3절에 보세요. 이 다윗의 고백이 너무나도 처절하죠. 터가 무너지면 만약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하랴. 이 터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에게 터잡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데는요 돈이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그거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뺏어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터로 잡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가 꼭 되시길 바라요. 우리의 믿음의 터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오늘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이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터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분은 절대로 무너질 이유가 없죠. 세상은 다 변할지라도 그분은 변하지 아니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릴 수 있어요. 세상 친구들은 다 나에게 등을 돌릴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나의 가족도 나의 마음을 몰라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세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복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터예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에요.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4절에 자 보세요. 그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이 통촉이라는 것은요 헤아려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 눈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나이다. 그래서 이 감찰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떠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4절은 이 시편 11편에서 굉장히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성전에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은 원수가 이기질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늘 하나님과 교통교제했을 때는 비록 이스라엘 군대가 무기가 적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넘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군사가 많고 그리고 무기가 많고 그들이 힘이 있다 할지라도 성전 제사가 희미해지고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기를 소홀히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어요. 이건 뭐를 보여주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성전에 계셔서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모든 삶을 하나님은 보장해 주시지만 그러나 모든 걸 다 가졌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조금 아는 게 또 병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제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알아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교회에 소속돼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를 다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은 교회를 소홀히 하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핵심이 아니라 그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런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건데 그 진리를 파악을 못하고 자꾸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거부하고 자꾸 하나님께 멀어지려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아주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교회 중심으로 모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쓸 때는 하나도 아깝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슨 물질적 봉사를 하려고 하면 공돈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손해로 생각을 하고 괴로움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저는 그래요. 그러면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게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체면 때문에 하나님께 뭘 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가지고 나오지 말라. 그것은 다 나의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셨어요. 선지서를 쭉 보시면 그런 말씀들로 아주 가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진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사실 그 인간이 지은 성전 속에 계시는 게 아니라 그 보좌를 하늘 높이 두셨어요. 그래서 그 보좌에서 인간을 통촉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감찰하세요. 그래서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만큼 세상에 세워놓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 섬기기를 다하며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는 것이 뭐냐?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은 하나님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교회를 소홀히 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신앙 좋지 않습니다. 아주 이상한 신앙 속에 빠져가지고요. 허덕허덕거리다가 무너지고 말아요.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파악할 때 이렇게 보는 기준들이 그게 다 성경적입니다. 얼마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지,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삶을 사는지,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조금도 하나님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계속 강조해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광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이 4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감찰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견주어 보시고 또 보신다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이렇게 떠보시고 그리고 악인과 광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그 마음에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쓰는 사람들을 늘 살펴주세요. 그리고 그를 시시각각 이렇게 삶을 들춰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참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할까요? 두려운 거예요. 내 삶을 들춰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아무도 안 오면 편하지요. 뭐 청소 별로 할 필요도 없고 또 설거지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했으면 좋고 막 그러죠. 그런데 아주 귀한 손님이 집에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청소를 하고 그거 다 어떻게 해요? 빨리 씻어가지고는 정리 딱 해놓고 깔끔하게 해놓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방문하신단 말이에요. 들춰보신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자꾸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 그럼 나를 방문하셔서 나의 인생을 들춰보신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제일 부끄러운 게 뭐예요? 죄예요, 죄. 그래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만큼 바르게 서야 되는지. 그러니까 사실이요, 가장 좋은 거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연애하듯이 하나님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을 애인으로 삼아가지고 아주 애인 대접하듯이 하나님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그 수천여의 가슴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하나님을 그렇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연애를 해요. 애인이 누가 어떤 애인을 내가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러면 누가 자기 애인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맞아, 그럼 나쁜 놈이야. 그래요? 변호하려고 그러죠. 아니라고. 그거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너 요즘 사랑에 빠졌구나. 너 요즘 그 사람하고 복 빠졌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애하듯이. 그래서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면 막 속상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거스리면 아주 괴로워야 돼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감히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감싸 안고 하나님을 품에 품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모하고 그냥 그 존귀함을 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시라. 하나님 나의 남편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극진하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걸 참 좋아하세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6절에
악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가만 보면 이 시편의 표현이요, 막 과격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불을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유황을 내리시고요.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인간들이 만들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불을 만드는 그러한 재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러죠? 유황불이라고 하죠. 가장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아주 제일 뜨거운 불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유황입니다. 그 다음에 바람은 바람인데 무슨 바람이에요? 태우는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공포스러운 바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다 불살라서 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극치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데 7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자, 나오죠?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이다. 이게 신약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정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정직이라는 말이나 앞에서 의롭다는 말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시편 1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의로움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에 서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그 의로움이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을 애인 삼듯이 극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하늘이 무너져도 이 세상이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린다고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도 그치질 않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주를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여호와를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러한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